우리 청년 학생들 수련회 상하이에 잘 다녀오게 된 거 감사하고,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을 텐데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 거 감사합니다. 또 저도 칭다오, 청도, 군산하고 위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교수님들과 잘 다녀왔습니다. 지하교회도 보고 신학교도 방문하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을 것이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물러,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의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위대한 사역에 비밀이 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뭐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15,000명의 성도가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기도한다고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김상민 목사가 여러분한테 좋은 목사가 되고 큰 일을 하는 목사가 되기를 한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분도 몇 명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 일당 천이니까, 우리는 일당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은 기도라고 했죠. 이번 성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는데 이 성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이제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성회 동안에는 뭐 이제 뭐 금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유롭게 또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저하고 함께 기도할 분들은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성회 전하고, 중요한 건 성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 때인가?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될 때인가? 오늘 에스더의 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은 뭐 BC라고 할 수 있어요. Before Christ가 주전입니다.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 귀환할 때와 그 다음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 학사를 통해 가지고 2차 귀환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뭐예요? 2차 귀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바사, 뭐 메데파사라고 해서 페르시아인데
이때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어요. 헬라어로는 크세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할 때인데 이분이 486년에서부터 465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연애를 베풀고 이 왕후를 보고 좀 오라고 했는데 그 거절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명은 뭡니까? 법이죠, 법.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했어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와스디를 대체할 만한 왕후감을 뽑았는데 그때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은 이 유다인들은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고 수많은 그 갈대아와 또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거의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민족이에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극정성으로 잘 예쁘게 양육을 하고 자기 친딸처럼 양육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왕비 간택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에스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에스더 목사님, do you know your name's meaning? What is this? Yeah, bright, star, star. 알긴 아네요.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이게 star, 별이라는 뜻이,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별같이 빛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포로를 끌려왔어요. 작은 민족이에요. 수많은 페르시아 국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엘의 왕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훈련시킨 것처럼 에스더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잘 될 때 나를 잘못하면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오늘 정말 보세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민족 출신 중에 모르드게 양 딸처럼 키웠던 이 에스더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대표해 가지고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로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유대 인재들이 이제 제국의 또 고위 관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괘씸죄를 걸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교만한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마 하만이 볼 때는 벌써 왕후가 유다 민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점점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거꾸로 온 존재예요. 어떻게 적을 제거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서 6절. 하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만 죽으면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교만한 하만. 아마 하만이 볼 때는 유다 민족이 자기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왕후의 민족이 어디예요? 유다 민족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 모르드게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민족만 제거하면 자기는 속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위기가요 축복 뒤에 올 수 있어요. 은혜 뒤에 올 수 있어요.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섰다고 생각할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큰 축복 이후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왔어요.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왕을 잘 또 설득해가지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조서에 도장이 찍혔고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죠. 모르드게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절망이 4장 1절에 잘 나타나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저히 이 상황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그의 요구대로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내렸어요. 어떻게 할 거냐. 모르드게와 함께 온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 말씀 보세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죄에 누운 자가 뭐예요? 무수하더라. 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이제는 자기 민족이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새가 새 사냥꾼의 그 새 그물에 어떻게 해요? 딱 잡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빼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이 새 그물에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럴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1862년부터 1863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던 링컨 대통령의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 노예 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려고 했던 남부 연합군이 남북 전쟁 벌여가지고 한참 그 전쟁이 무르익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 정부가 북쪽의 연합군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남부 연합군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뭐 리 장군 같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 그 남부 연합군이 강하기도 하고 또 내부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모든 정보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 이 남부군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심각해졌어요. 특별히
63년 3월 30일 정도 됐을 때는 이때가 정말 심각했어요. 마지막과 같은 목숨을 건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이때 링컨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 기도합시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남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지는 거예요. 남북군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은요 적이 더 어떻게 해요? 사기가 어떻게 해요? 적은 올라가고 우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전쟁에서는요 사기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남북군은 점점 사기가 올라갑니다. 전쟁하면 이기니까 올라갑니다. 북부군은 점점 사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링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남부군은 더욱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북부를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아주 정말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계속 북부군의 패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홀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종신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북부군 사령관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장병들을 부축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도자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세를 뒤집어 버려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기를 잡아가지고 북부군이 결국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 뒤에는 물론 사령관의 면밀한 계획과 전략과 또 용감한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누구의 기도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때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의 때가 있어요. 자,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참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왕 앞에 갑자기 나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황제의 신하들이나 백성이 다 하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임을 당. 이거는요 경호상 그런 거예요. 경호상, 보안상 함부로 황제를 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다 예약을 해가지고 다 신원 조회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지. 뭐 지금도 대통령 만날 때 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옛날엔 더 했어요. 독살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적들도 많고 하니까 왕후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왕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기가 이제 너밖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너가 이제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이게 곤란하게 된 거예요. 30일 동안 내가 왕이 나를 찾지도 않고 그러는데 마음이 식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쁜지 왕후를 찾지를 않아요.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금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그걸 내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왕후라도 죽어. 이게 국법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지. 네가 네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같으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마음도 기도하는 모르드게의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에스더가 활약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과 모르드게에게 며칠 금식이요? 3일 금식을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은 거예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것이 3일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말만 굶는 게 아니야. 시간 그냥 내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뭐예요? 요새 금식 기도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운명을 맡기고, 저는요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거기에서 1년 반 정도, 뭐 길게는 안 했습니다만 사역을 하면서 30일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무수히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앰뷸런스가 올 때, 차가 들어올 때 절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요. 조용히 옵니다. 오직 있으면 금식 기도 30일 40일 하겠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 해야죠. 필요할 때 해야 되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좀 크게 하세요. 또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소리가 쭉 줄어드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기도는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할 줄도 모르고 안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내가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고선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기도, 3일 금식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왕명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왕이 만약에 에스더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었다면 그대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크셀크세크, 이 아하수르의 왕이요 폭군이었어요. 그렇게 자비로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다니엘이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이미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종교적으로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대. 이 기도가 바로 에스더의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 나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라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번 하나님께 쇼부를 치라 이거요. 일본말로. 요새 일본말 하면 안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걸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확신도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짧은 인생 속에서 왜 시간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시다. 그 경험은 이러한 절대절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 왜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금식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나의 응답 안 해주시면 난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사는 수산이 그냥 수도였으니까 그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3일 동안 신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굴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마시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합니다. 다이어트 했으니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미 에스더는 워낙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또 마음고생을 했으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탁 왕 앞으로 나가는데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왕후가 딱 나타났는데요. 뿅 갔어요. 세상에서 저런 이쁜 여자가 봤다라는. 아니 여러분 수산성에 얼마나 이쁜 여인들이 많겠어요. 왕의 여인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딱 오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믿지도 못하는 거야.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막 어떤 화장품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옷으로도 빛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에스더에게 이 거룩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충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딱 갔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볼골이 쪽쪽 해가지고 그냥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갈 생각. 왕이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에스더 물론 이쁜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왕이 만족했는지 5장 2절과 3절 보세요. 지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부르지도 않는데 지가 나타났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왕이요 완전히 좀 제가 생각해요 좀 맛이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에 뭘 준다겠다.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진짜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마음이 뭐예요? 뿅 갔다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안 찾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계약을 하고 어떤 중요한 행사가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발 저는 이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어떤 중요한 계획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기도하고 가라. 잠깐이라도 금식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빨리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서 무슨 축복은 다 받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이 위기를 뭘로 만드냐? 기회로 만드셔요.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의 계략을 딱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연회를 베풀면서 이제 서서히 하만의 계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6장 말씀에 보면요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6장 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잠이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안 재우시는 거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할 일이 뭐예요? 책 보는 거지. 야 옆에 신하한테 말합니다. 야 여기 거기에 역대 일기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앉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쭉 신하 보고 읽게 만들어요. 읽다 보니까 해필이면 거기에 모르드게의 공적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넷이 둘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좌절시키고 왕을 보호했던 그런 얘기가 해필이면 왕이 잠이 안 오는데 또 그것도 지금 하만의 계략이 있는데 그것을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었다. 감동이 없네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우연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필연인 겁니다.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을 안 재우시잖아요. 열왕기 역대 일기를 한번 가져와봐라. 읽어봐라. 그리고 해필이면 많은 내용 중에서 그것을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역사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박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유학을 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을 다 놔두고 혼자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유학생활 다 가족들과 함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때 이민법은 한 사람밖에 안 됐대요. 한 사람밖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해 이민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원하면 결혼했다면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다 올 수 있도록 이민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그 해, 기도하는 그 해에 바뀌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필연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라에 뭘 바꿨어요? 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여러 번 저희들한테 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힘들게 공부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의 법도 바꾸셨다. 지금 그거잖아요. 해필이면 왜 그때 그 일기를 읽게 만들고. 그래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큰일을 했네. 이 모르드게가 또 왕후의 또 사촌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그래서 물었어요. 옆에 있는 신하한테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하만을 불러와.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누구의 원수입니까? 모르드게 원수예요. 왔는데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만약에 내 생명을 구원할 정도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이 하만이 그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적을 세울 만한 사람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요 왕의 복을, 왕복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냥 카퍼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왕에게 잘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말을 자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 하만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에게 네가 왕복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네가 다니면서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에게 잘하고 충성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만의 계략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려요. 위기가 뭐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얼마나 높이셨냐면은 모르드게에게 흰 조복과 큰 금관과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히고 왕 앞에서 출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지위를 준 거예요. 하만 대신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모르드게에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멋지신 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할 것 같고 그냥 힘들 것 같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같지만 위기를 변화해서 기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적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의 기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외식적이라는 것이.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여러분,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움직인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